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여러분들, 목 아프신가요? 혹시 기침하시나요? 열이 있습니까? 호흡곤란 있으신 분 없으시죠? 이 세 가지 증상, 기침하고 열나고 호흡곤란이 있는 게 지금 중국 우한에서 시작돼서 지금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의 증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일마만파 지금 커지고 있죠. 이 전염병에 대한 염려와 우려가. 그런데 3년 전에 이 전염병에 대해서 경고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요즘 이 전염병이 다시 유행하면서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이 다시 회자되고 있고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말씀,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써봤을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사 빌 게이츠라는 이 사람이 2017년, 지금부터 3년 전 2월 독일에서 있었던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염병이 핵폭탄이나 기후변화보다 훨씬 더 위험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어요. 자연적인 이유든 인공적인 이유든 아니면 테러리스트가 어떤 조작에 의해서 전염병을 퍼뜨렸든지 간에 이 공기 중에, 공기를 통해서,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이 전염병은 수치를 따져보니까 1년 안에 많게는 3천만 명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1918년 스페인 독감이라고 불려진 이 독감 때문에 5천만 명이 사망자를 냈던 것과 같은 그런 전염병들이 퍼져나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당시에 각 정부와 각 지구촌, 세계 여러 나라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나는 핵전쟁의 우려와 기후변화보다 치명적인 전염병을 보다 높은 위험으로 본다. 우리가 국방 예산 그리고 새로운 어떤 무기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투자하는 그 돈을 쪼개서 나는 전염병을 대비하는데 써야 된다고 생각한다. 전염병 확산을 막고요. 또 전염병이 확산됐을 때 백신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시설들을 만들어 놓는다면 훨씬 인류를 위해서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각 나라의 대통령이라든지 국방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재무부 장관, 이런 어떤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당시에 빌 게이츠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옳다구나, 맞지, 그래야지 하면서 정책을 변경하고 나라의 방침을 세우고 그렇게 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야, 너무 호들갑 떠는 거 아니니? 너무 피해망상, 과대망상 아닌가? 이렇게 그냥 웃어 넘겼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최근에 사스, 또 메르스, 에볼라, 그리고 최근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계속 전염병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서 각 나라는 이 일들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을까?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 지금 중국 우한에서 이 폐렴이 퍼지면서 중국 자체에서도 그렇고 많은 이제 과학자들이나 아니면 의학자들도 중국의 초기 대응이 부족했다, 적절하지 않았다. 특히 중국의 설 연휴와 맞물려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멀리 퍼져나가면서 이 확산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어떤 이제 책임들을 묻고 있죠. 그럼 최근에 또 이제 한국에서 한 확진자, 이 코로나에 감염된 한 확진자 행동 때문에 이 사람이 많은 비난 아니면 이야기들을 나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우한에서 잠깐 거주도 했었고요. 그래서 20일 날 이렇게 입국을 해서 당시만 해도 이제 뉴스라든지 미디어라든지 정부에서 혹시라도 우한을 다녀온 사람들은 조심해라, 그래서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다 병원에서 점검을 하고 할 수 있으면 자가 격리를 해서 집에서 머무르면 좋겠다, 이런 권고를 했는데 이 사람은 그 다음 날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나는 거. 그럼 보통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유명한 감기약을 사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다니고 자기가 잘 아는 지인을 만나서 식사를 했어요. 나중에 그 지인도 이제 감염이 됐는데 그 다음 날 저녁이 되니까 고열이 났습니다. 열이 높은 열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해열제를 먹었어요. 병원에 안 가고 해열제를 먹고 그 다음 날 또 열심히 압구정과 여러 군데 쇼핑도 하고 다녔습니다. 몸이 좀 기력이 세하니까 죽집에 가서 죽도 먹고, 그런데도 증상이 잼처럼 좋아지지 않으니까 이제 좀 센 약, 종합감기약을 사가지고 세 번째 또 먹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가족,
자녀들에게까지 전염이 됐습니다. 결국 이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마지막에 가서야 1339 무슨 번호죠? 1339 바이러스 자기 상태가 힘들 때 앰뷸런스 부르는 번호로 전화를 해서 결국은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이송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잉 대응을 하다시피 하잖아요. 여기저기서 굉장히 뉴스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도 이 사람은 자신이 우한을 다녀왔고 심지어 증상이 나타나고 증상이 잦아들지 않고 고열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경고를 무시했을까? 왜 이 경고를 무시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 뉴스를 보면서 궁금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추측도 하지만 이 사람이 정말 테러리스트여가지고 나만 걸릴 수 없다, 야, 다 퍼뜨려야지, 이렇게 막 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아니죠. 일부러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왜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전염에 대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면서 이렇게 행동했을까?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맞을까요? 전문가들은 경고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사율은 사실은 사스나 다른 것에 비해 굉장히 낮습니다. 4%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전염 속도는 굉장히 빠르죠. 호흡기와 침이라든지 분비물을 통해서 감염이 되니까 마스크를 써라, 손을 잘 씻어라, 될 수 있으면 이제 공공장소에 갔을 때는 더 손을 자주 씻어라, 이렇게 손만 잘 씻고 마스크만 잘 써도 감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금 이제 뭐 중국인들에 대한 인종 혐오라든지 특히 심지어 이제 아시아인들에 대해서까지 하는 그런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죠. 아니면 걸리면 어떡할까, 죽는 거 아닌가, 과잉의 두려움을 갖는 것도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경고를 잘 듣고 조심하면 되죠. 손을 잘 씻고 마스크를 쓰면 됩니다. 올바르게만 반응을 하면 되죠. 근데 이 확진자에 대해서 이야기 뉴스를 들으면서 요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과 이 사람이 이런 경고를 무시하는 태도가 너무 좀 닮은 거 아닌가, 너무 똑같은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예수님의 경고나 예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못했을까? 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을까?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30절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더라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31절부터 쭉 성경을 읽어보면 과연 그들은 올바로 믿고 행동했나? 올바로 믿고 행동했나? 그들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었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라시는 그 올바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올바로 반응하고 우리가 어떻게 올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쭉 오늘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막 대화하는 장면이 쭉 진행이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말투에 다 드러납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이 현대 정신과 의학 용어를 알았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했을 것 같냐면 피해망상증 환자다, 과대망상증 환자다, 이렇게 진단을 했을 것 같아요. 8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내가 생명의 빛이니까 나를 따라야 돼.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는 어둠 속에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13절에 보니까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은 아니잖아요. 이걸 우리의 말로 좀 바꿔보면, 아니 당신 말이 사실인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신이 그렇게 주장하는데 당신 말이 사실인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증인 있으면 좀 데리고 와보세요. 당신 말이 사실이라고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데리고 와보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해 주신다. 바리새인들이 듣고 자기가 자신의 증인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치우고 아버지가 증언해 준다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질문을 해요. 당신의 아버지가 그럼 어디에 계시오? 당신 아버지 한번 데리고 와 보세요. 그래서 당신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증명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제 동문서답을 합니다. 19절에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아버지 좀 데리고 와서 증명해 보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나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른다. 여러분이 아마 그 입장이라면 야, 그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야. 야, 그 사람들이 정말 꽉 막혔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아마 우리도 똑같이 그들의 입장이라면 아마 이 사람이 정말 정신 상태가 바른가? 왜 의사소통이 좀 안 되지? 과대망상증에 걸렸나? 피해망상증에 걸렸나?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계속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이들이 또 머리를 엄청 막 돌려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딘가를 가는데 우리가 갈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질문해요? 내가 가는 곳에 22절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그가 자살을 하겠다는 말인가? 이 사람이 죽어서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없다는 말인가? 지금 바리새인들의 이 말투라든지 대답을 보면 이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지금 과대망상증 환자, 피해망상증 환자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그 반응,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경고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너희와 나는 전혀 다른 지금 세상에 살고 있다.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땅에서 있다. 너희는 죄 가운데 있다. 지금 계속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이제 뭐라고 해요? 어디서 왔다고 하니까 당신이 누구요? 당신은 누구요?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답변을 하죠. 내가 누구냐고?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또 심판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들어봤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나는 다 이해가 된다.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니면 저처럼 여러분도 예수님 말씀이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좀 이해가 좀 안 된다.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드시지는 않나요? 사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막 자기의 이 세상에 속한 상식과 이해력을 가지고 계속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어쩔 때는 동문서답을 하시기로 하고 어쩔 때는 막 말씀하시는 대답이 사실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이 현실 정말 치열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도움이 될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질문도 던져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던졌던 세 가지 질문을 정리해보면 이렇죠. 당신을 증언해줄 아버지가 지금 어디에 있어? 당신이 지금 어디 간다고 하는데 죽으려고 하는 것이요? 자살하려고 하는 것이요? 세 번째,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이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다 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고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리 있게 한번 다시 설명해 보라고 하면 우리가 설명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옆에서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뭐 하고 있었어요? 듣고 있었어요. 우리도 좀 이해 안 되고 애매한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우리는 우리도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도 어렵겠다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30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와, 놀랍지 않나요? 놀랍지 않나요?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어려운 대화를 듣고 어떻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그렇다면 그들이 믿었다면 지금 예수님의 무엇을 믿고 있다는 말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아마 이 믿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첫째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막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바리새인들의 말의 어떤 논리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더 논리적이어서 말이 되는 쪽을 믿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셔서 좀 믿게 된 거 아닌가, 이런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니면 세 번째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믿음이 아닌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30절, 오늘 우리는 30절까지만 읽었지만 30절 이후에 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의 믿음이 정말 예수님이 기대하시고 생각하시는 그 믿음과는 좀 달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31절부터 이 두 가지의 전제를 가지고 자신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첫 번째 전제는 뭐냐면 너희가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는 내 말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말을 안 믿고 있어. 내 말을 안 믿고 있어. 이것을 전제로 31절, 32절을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전제는 뭐냐면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너희는 무엇인가 지금 결박되고 속박되어서 자유로워져야 할 그런 상태에 있다. 너희들 지금 총도로 타고 있다. 억압돼 있다. 이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31절, 32절 말씀을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 했을 때 이들이 믿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들은 아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하고 믿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믿음에 충분하다, 괜찮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31절, 32절에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죠. 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이 믿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은 틀린 거야, 믿는 다음에 꼭 제자가 돼야 돼, 이 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게 된 사람은 제자가 되기 전까지는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믿은 다음에 제자의 단계에 가야만 자유로워질 수, 이 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어느 곳에도 이 신자와 제자를 구분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가 믿는다는 것은 내 말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내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너희가 진리를 알아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지금 예수님은 지적으로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구나 라고 동의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에는 충분하지 않다. 진정한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행함 할 때 가장 유명한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인데요. 야고보서가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은 믿는다. 그리고 고백한다, 떠든다라고 하죠. 고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3장 11절에 말하죠. 또 악한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발 앞에 엎드려 외쳤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보기엔 얼마나 신령해요. 누군가 와서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실제로 믿고 고백을 했는데 그가 누구였냐면 악한 귀신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구나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단계까지만으로 충분한 믿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라고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 안에 지금 있지 아니한데 너희가 또 뭔가 매어 있는데 너희가 내 말 안에 있지 않으면 내 말 안에 있게 되면 너희는 진리를 알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꼭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지금 믿음의 상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33절을 읽어보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33절 시작.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31절 32절에 이야기를 했던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뭔가 심기가 불편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왜 이런 반응이 보였을까? 성경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반응하고 있을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묵상하면서 지금 이들의 이런 반문, 이런 태도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바닷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사람들이 그 표징을 보고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피해서 밤새 기도하시고 가버나움 회당에 가셨을 때 이 사람들이 밤새 쫓아가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군요. 그들이 예수님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왕으로 세우려고 가진 노력을 다했는데 바로 그들의 모습과 오늘 이 유대인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비슷해 보입니다. 이들은 둘 다 예수님을 믿어요. 메시아라고 믿어요. 메시아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라고 믿으면서도 말은 누구 말을 더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보다 모세의 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유대의 전통, 그 말을 더 믿죠.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실을 가장 중요하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을 믿어야, 내 안에 말에 있어야 너희가 제자가 되고 참된 진리를 알게 되고 자유를 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아니에요 틀렸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그 사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종노릇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는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믿지만 당신의 말은 믿지 않아요. 나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사실을 믿어요. 이들은 사실 많은 현실적인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문제를 겪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삶을 볼 때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는 없어요.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있어요. 진리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런 문제들 말고요. 그런 문제들 말고 당신이 메시아라면 이 문제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사는 현실 문제가 힘들고 팍팍하니까 그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니까 빵 좀 주세요.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르니까 마실 물 좀 주세요. 병들어서 아프니까 병 좀 낫게 해주세요.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억압하고 괴롭히니까 저 사람들 좀 내어 쫓아주세요. 다윗 왕 때와 같은 그런 강력한 나라로 좀 만들어주세요. 솔로몬 왕 때와 같은 그런 부자 나라도 좀 만들어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 좀 이런 문제들 좀 해결해 주세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이 문제들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보고 빵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의 이 사람들 역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저 바리새인들
권력자들, 저 시슬퍼런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쫄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정말 38년 된 병자를 고쳤던 그 사람 맞나 봐. 우리가 소문으로 듣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넘게 먹였다는 그 메시아 정말 맞나 봐.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라면 이제 내 문제들 좀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예수님 믿고 따른 거 아닌가요? 이렇게 자기 앞에 많은 사람이 자기 말을 믿고 따랐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이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이들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어요? 이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의도와 마음은 지금 이 사람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를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위해서 왔다. 나는 이 세상에 단순히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생활의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아니면 어떤 성경적인 지식, 종교적인 지식을 더 많은 양을 가르쳐주기 위한 스승으로 온 것도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 그 해답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자기의 말을 듣고 믿는다고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강조해서 뭐라고 힘을 주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너희가 내 말을 따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설명해서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경제적으로 몹시 힘들고 신분 문제 해결도 안 되고 몸이 자꾸 아파서 힘들지. 그래서 내가 왔어. 너에게 생명을 주고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내가 왔어. 어둠 속에 있는 너희를 비춰주기 위해서 내가 왔어. 그런데 방법은 하나야. 나를 믿어야 해. 나를 믿어야 자유를 얻게 된다. 나를 믿어야 자유를 얻게 된다.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그 다 알겠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다 알겠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다면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고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고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고요. 내가 그 사실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현재 내 삶의 이 무게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고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큐티를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오늘 8장까지 쭉 이렇게 묵상을 해봤다면 예수님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가 보여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가 보여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나와라. 나를 믿어라. 나를 바라봐라.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다양한 필요를 가지고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계속 이 말씀만 하시는 걸까요? 내가 생명의 빛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 나를 믿어라.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왜 이 말을 반복해서 하실까? 예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다른 것보다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너무 아프니까, 내가 너무 지금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내가 너무 관계에 힘드니까 그 도움이 필요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도와주세요 하는데, 예수님은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자유를 얻게 될 거야. 너희가 참된 자유를 얻게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와 마음이 과연 무엇일까? 왜 그러실까? 자,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삶이 너무 팍팍하고 힘들어서 돈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관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제 차에서 앉아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의 심각한 상황을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정말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어서 내 이야기에 잘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보기에 이 차가 슬슬슬슬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로요? 앞으로. 근데 그 앞쪽에 뭐가 있어요 지금? 네, 어마어마한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반응일까요?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끝까지 내 이야기를 공감하면서 잘 들어주면서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무슨 조치를 취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잠깐만요 지금 차 굴러가요, 정신 차려요, 지금 얼른 브레이크 밟아요, 늦으면 지금 떨어져 죽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오셔서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 다양한 필요,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에게 기대하는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가장 시급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긴급하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지금 긴급하기 때문에,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생명의 물이야, 내가 세상의 빛이야, 얼른 나에게 나와, 얼른 나를 붙들어, 이야기를 하는 거지. 2012년 여름 저에게도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2012년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미국에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저는 행복한 교회에서 부사역자로 섬기고 있었고요. 공부하랴, 일하랴, 사역하랴,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았어요. 왜죠? 이제 곧 이제 학업을 마무리하고 이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와 우리 가족의 10년, 20년이 달라지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11년 9월에 기쁘면서도 감사한 소식이 있었죠. 우리 혜원이가 태어났습니다. 공부하랴, 일하랴, 사역하랴, 진로 걱정하랴, 그런데 애까지 탁 나왔어요. 너무 좋죠. 너무 기쁘죠. 그런데 체력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담, 경제적인 부담, 신체적인 부담, 시간적인 부담이 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5년간의 유학 비자가 끝나서 이제 한국에 방문을 했어요. 한국에 비자 갱신을 하러 갔죠. 간 김에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종합검진을 받다가 제가 갑상선 암 진단이 나왔습니다. 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공부하랴, 일하랴, 사역하랴, 애 키우랴, 이제는 암 치료까지 받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구나. 여러분이 이 상황에 있는 제 곁에 있었다면 저에게 무슨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간절히 도움이 필요해서 주님께 부르짖었는데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만 믿어, 나만 바라봐. 이제는 네 힘으로 버티는 것은 그만해. 이제 네가 네 인생 계획해서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도 그만해. 다 내가 책임질게. 나만 바라봐, 나만 믿어. 나랑 같이 가자. 하루를 살아도 나와 같이 보내는 그 시간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야. 한참 젊고 새로운 애도 태어났고 진로도 계획하는 그 상황에서 이 사건이 제 모든 계획을 흔들어서 싹 무너뜨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이때까지 일이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이런 길이 열리면 좋을 텐데, 뭐 가진 생각과 계획이 이제 전혀 의미 없어졌어요. 왜요? 10년 후의 계획이, 20년 후의 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그때까지 살아있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그런데 하루에 하루에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 저에게 굉장한 자유가, 굉장히 제가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주님. 제 계획으로, 제 노력으로, 제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삶이 아니었네요. 제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네요. 내일이라도 주님이 자 이제 그만 가자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지금 붙들고 행하는 모든 일들 제자리에 놔두고 주님 따라가야 되는 것이 저의 인생이었네요. 그런데도 저는 마치 제가 계획한 대로, 제가 노력한 대로, 제가 가진 힘으로 제가 원하는 그 날까지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하고 살았네요. 알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 계획만 따를게요. 주님만 믿을게요. 주님만 바라볼게요. 주님과 함께 사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얻을게요. 저는 그 시간이 저에게 지금 너무 소중합니다. 왜 하냐면 주님이 주님 안에서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밖의 인생은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돈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아무리 관계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건강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현실 감각이 없어서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겪는 문제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다루지 않고, 너희가 내 말을 믿어야,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너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잘 알아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그 주님께서 가장 시급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외치시는 거예요. 위험해, 정신 차려, 거기가 아니야, 빨리 나와, 얼른 나에게 와, 얼른 나에게 와. 내 말 안에 거야, 내 안에 거야 네가 살 수 있어, 자유로워질 수 있어.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문제, 현재 상황에 대해서 관심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간절히 우리가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고요, 간절히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말기암 환자들이다, 시한부 인생들이다, 얼른 나와라, 위험하다, 얼른 나에게 와라, 내가 고쳐줄게, 내가 자유를 줄게, 내가 생명을 줄게. 이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 외침이 어떻게 들려요? 과대망상증 아닌가? 피해망상증 아닌가? 이렇게까지 지금 호들갑 떨면서 지금 그 이야기 해야 될 때인가?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확진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그분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내 건강은 내가 가장 잘 알아. 내가 몇십 년을 살았는데, 50년 넘게 살았는데 이 증세는 내가 가장 잘 알아. 아, 약 먹으면 되지, 좀 더 먹으면 되지, 좀 쉬면 되지.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증상이 더해지는데도 쉽게 생각하고 오판해서 약 먹고 해열제 먹고 경고도 무시한 채 사랑하는 사람들, 지인들 많은 곳을 막 움직인 거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외치는 이 소리는 과대망상증 환자가 외치는 소리가 아닙니다. 피해망상증 환자의 외침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해요. 자신들 앞에 펼쳐진 상황의 문제를 자기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세상 물정 모르는 것이고 현실 감각 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오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잘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외치시는 거예요. 위험해, 정신 차려, 거기가 아니야, 빨리 나와, 얼른 나한테 와.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낭떠러지를 향해 가는 그 차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말씀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유를 얻으셨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자유를 얻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시급하고 긴급하고 최우선순위를 두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한번 바라보고,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고, 예수님 한번 바라보고, 세상 한번 바라보고, 이 세상이 정말 얼마나 지금 위급한 상황에 있는지,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 저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지금 시급한 상황에 있는지 우리는 알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 이웃들, 지인들에게 외쳐야 돼요. 위험하다고, 정신 차리라고, 예수 믿으라고, 빨리 예수님께 나오라고, 예수님만이 안전한 곳이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우리는 외쳐야 돼요. 우리가 가장 시급한 마음을 가지고 외쳐야 됩니다. 우리의 돈 문제가 해결되고 신분 문제가 해결되고 노후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 아무런 걱정 없다고
생각하는 그 안정감이 어쩌면 가장 위험한 마음이에요. 자신이 처한 상황이 오히려 절박하다고 느끼고 위험한 것을 인식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지.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긴급한 마음으로 알려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살 길을 열어주신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믿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 절절한 마음,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